구정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바꿔서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내려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인터넷에 들어와서 저희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의 고종에서 설교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어색한 것 같다.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또 우리 한 분이 목사님이 앞에서 앉았다가 나오면 이게 권위가 없다. 저기 앉아서 나와야지. 거기 올라가시라. 찬양은 또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좀 교회를 새롭게 세워보기 위해서 세대도 다 같이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올해 아름다운 예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좀 포맷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정 연휴 동안에 인기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열심히 신청을 했습니다. 다 못 봤습니다. 막 재밌어지는데 돈 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돈 내고 보기는 아까워서 아직까지 그 후편은 못 보고 있고 그래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주인공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1등 학부모의 그 한서진이라는 부모들 보신 분들은 아마 얘기가 될 텐데 또 입시 코디네이터 되는 김주영 선생 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말이 그 한서진 부모님이 하는 아갈머리를 강한 말, 또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말,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제가 스카이캐슬을 시청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수저요? 긍정적인 대답 나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흙수저. 흙수저 밑에 금수저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금수저 물고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코디네이터입니다. 코디네이터가 뭔지 아시죠? 분장을 잘 아름답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코디네이터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다음 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호출하십니다. 너 토기장의 집으로 지금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루겠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이제 옹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흙을 체에 개어서 고운 흙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서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진흙덩어리를 여기저기 치대면서 열심히 반죽을 합니다. 잘 반죽된 진흙덩어리를 회전 농로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돌려가면서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자 예리한 조각칼을 들고 그 겉에 그림을 이렇게 쭉 새겨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온기를 그늘에 잘 말린 후에 유약을 그 위에 바르고 가마 안에 넣어서
천도시 넘는 불을 지펴서 뜨거운 열기로 그것을 구워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옹기를 꺼내니까 한 덩어리 진흙으로 들어갔던 그 진흙 덩어리가 아주 아름다운 옹기, 도자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서 나오는 광경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보았느냐? 내가 너희의 토기장이다. 너희 인생이 내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코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는 동안에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져가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때때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년 동안 우리 개개인들을 빚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경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정적 조건이나 상태, 이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조건, 상태를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빚어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배출한 걸출한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은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배출이 된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소년 시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제국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영토는 그 지역에서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아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겪지 않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하면 우리는 목가적인 생각 그리고 낭만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광야에 가면 풀도 별로 없고 돌멩이만 널려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을 돌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광야에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보내겠습니까? 이른 아침이 되면 다윗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깨웁니다. 야, 빨리 양을 데리고 나서 먹이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주어진 양들을 데리고 척박한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척박하고 적막한 땅에서 양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료한 시간을 잘 선용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그 시편 내 기록들을 보면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감성과 이런 영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영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딱 펼쳐서 읽어보면 거기서 오는 그 감동이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곤고하고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우리가 펼쳐 들어야 되는 성경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소년 다윗은 광야에서 그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놀잇감을 찾았는데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놀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제 길을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양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벗어나가다가 양이 제 길로 돌아오고, 염소들이 막 저 길로 가면 거기다가 막 돌을 던지면 걔네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오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무료하면 돌멩이들을 쌓아놓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맞히는 훈련, 맞히는 놀이를 계속 합니다. 무료한 시간에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또 악기도 그 시간에 다룹니다. 유대 광야의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 근처에 가서 큰 갈대들이 있는데 그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를 부는 것이 목동들이 하는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리를 가지고 불면 자기가 키우는 양들과 염소들이 이 소년 다윗이 부는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풀을 뜯고 잠을 자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 타는 연주가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릴 때 무료한 시간에 악기 연습을 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에 훌륭한 왕이 될 어린 소년을 다른 데 갖다 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갖다 놓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예루살렘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역사의 무대 중심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광야에서 연습했던 그 물맷돌 하나가 다윗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여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단기간에 이스라엘 왕을 제외하고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청년 다윗은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보내는 그 인기가 사울 왕을 능가하면서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자리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 또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광야의 두 번째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온 이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왕의 사위였고 군대 최고의 리더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빈곤의 자리, 광야에 와서 다시 삶을 출발한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가?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내가 왕으로 선택함을 받을 자인가? 그럼 내가 언제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의 인생을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라고 불리는 환경을 거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매력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에서 더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신하들을 갖게 됩니다. 군대를 갖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나와서 그와 함께 합류합니다. 로빈 후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다윗은 유대 광야의 로빈 후드였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도적들과 싸워서 마을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웃나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키우게 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과거고 힘들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리더로서 서기 위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담금질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런 완전하고 위대한 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면서 생애를 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피시디 안독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고자 계획을 갖고 길을 떠납니다. 피시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목적하는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 에베소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힙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애를 써도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날 저녁에 밤에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아침에 깨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가 아니라 이 계속해서 길을 막으시는 이유, 그리고 내가 환상 중에 본 저 마게도냐 사람을 보는 거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시나 보다. 그래서 길을 바꿔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유럽이 되어지는 그런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두셔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갈 때 제대로 길을 갖다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다 말입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인생의 키를 잡고 제대로 된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죠?
제가 연애를 잘하게 생겼나 봅니다. 예.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려면, 아무리 제가 이제 30살에 갔는데, 계산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 마치려면 40대야, 40세가 돼야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플랜을 짰는데, 나는 40에 장가 간다. 40에 장가 간다. 그 전에 장가 가면 나도 고생하고 와이프도 고생하고 태어나는 애들도 고생하니까 나는 40살에 결혼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 비자라는 것이 5년 비자입니다. 5년이면 이제 만기가 돼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미국 가서 5년을 공부해서 만기가 되어서 이제 비자를 받으러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살던 집도 그대로 있고 자가용도 그대로 있고 또 은행에 뱅크에 돈도 다 들어있고 살림도 다 들어있고 학비도 다 내고 대사관에 와서 비자만 받고 그냥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광화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공부 그만하라고, 공부 5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했으니까 뭐 더 이상 하겠냐고 하면서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미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같이 간 친구들은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여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3개월에 다시 대사관 들어가도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계속 주지 않는, 못 받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에 있는 대학원 원장님을 알아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래서 내가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좀 공부를 좀 이 대학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줘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오호, 우리 아내를 만나요. 중매로 우리 어떤 큰 교회의 권사님이 우리 아내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는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부목사 자리를 다 이제 마련해놓고 이제 몇 달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이제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젠 마지막이니까 그냥 안 되겠지.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를 딱 보더니 다른 거 물어보지 아니하고 몇 년 공부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한 2, 3년만 공부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공부 잘하고 오라고 도장을 딱 찍어줘서 1년 동안 받지 못하던 비자를 결혼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내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을 가지 않았겠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학점들을 학교에서 다 인정을 해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학비를 안 냈으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 둘을 낳습니다. 아들과 딸을. 그래서 그 애들은 이중 국격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쉽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들을 거는 아닌데. 만일 그때 내가 단번에 비자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 다른 여자와
내 인생의 계획은 나는 40살에 결혼한다. 나는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35살에 결혼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35살에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른 길로 잡아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불과 10년, 20년만 지나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계십니까? 혹 욥의 처지,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쪽을 보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이쪽을 보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저쪽을 보면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2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욥과 같이 지금 그런 환경과 처지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는 길을 인내하면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면 하나님 마침내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